할렐루야. 9월 13일 수요일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7장 23절부터 끝절 28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뛰어난지, 얼마나 탁월한지, 우월한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원하지 못한 다른 제사장들보다 뛰어나시다. 그뿐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분이시다. 그래서 죄가 있는 다른 제사장들보다 뛰어난 분이시다. 지난 시간에는 그런 말씀도 드렸죠. 땅에 있는 육신을 위한 그런 율법에 의한 제사장이 아니고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더 뛰어나고 우월하고 탁월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궤변이다, 억지다, 조작이다, 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틀림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감사하신 내용입니까? 우리가 잘못 보았나? 예수님께서 더 뛰어나시네? 다른 방향에서 보아도 예수님께서 더 뛰어나시고 또 다른 방향에서 보아도 예수님께서 더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뛰어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뛰어나다, 우월하다, 탁월하다, 이런 표현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표현은 유일하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일하신 제사장입니다. 다른 제사장으로는,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실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를 위한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고, 우리의 희망사항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우리의 믿음은 성취될 것이다. 그런 큰 흐름에서 지금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절에 제사장들의 숫자가 많죠. 왜 이렇게 숫자가 많습니까?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한두 명이. 수없이 많은 제사장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왜 그렇게 많습니까? 한 명이면 되는데. 그들은 제사 직분을 수행하는데 엄청난 한계가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때문에 도저히 계속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땅에 있는 제사장,
그들의 한계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어떻게 계셔요? 살아 계셔요.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야 내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내 다음에는 네가 대제사장을 맡도록 해라. 이렇게 다음번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른 제사장을 임명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임명되시면 그 이후로 영원히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완전하시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는 변하고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분은 바뀔 필요가 없죠. 23절과 24절, 25절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자,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되셨대요. 이 말을 또 트집 잡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되신 거야? 그럼 원래는 불완전하신 분이었네? 네. 그런가요? 말씀을 졸다가 들으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듣다 안 듣다 말씀을 부분적으로 들으면, 말씀을 어떤 부분은 듣고 어떤 부분은 듣지 않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네요. 그러나 말씀을 전부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처음부터 온전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온전하시고 앞으로도 온전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히 동일하신 분입니다. 근데 여기 온전하시게 되셨다고 표현하고 있네요.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으로서 온전해지신 겁니다. 예수님 자체로는 본래 온전하신 분이시지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진짜 온전해지신 것이죠. 이제 진짜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게 되신 것이죠. 사람의 죄를 씻어주실 수 있게 되신 것이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전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로는 영원한 때 전부터 온전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6절에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 합당하도다. 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이 아론의 지파가 아니래. 멜기세덱의 만차를 따른 그런 대제사장이래. 옛 언약을 따라서, 한계가 자명한 그 율법을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으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제사장은 그보다 더 우월하고 뛰어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래.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으로 세워지신 대제사장이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 성소에 앞서 들어가신 대제사장이래. 이런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니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거룩하시고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도 없으시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며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시다라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영원하신 대제사장께서는 저 인간 대제사장들보다 우월하신 분이다. 저 인간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된다. 불완전하니까, 자기도 죄인이니까. 그런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드린다.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사장 직무의 핵심이니까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백성을 위하여 드리는 그 제사가, 그리고 그때 사용되는 제물 자체가 불완전한 거예요. 제사장도 불완전해, 제사도 불완전해, 제물도 불완전해.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효력이 약해요. 효력이 약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제사 드려야 돼, 날마다. 날마다 제사를 드린단 말입니다. 날마다. 율법에 날마다 번제를 드리게 되어 있죠. 상번제입니다. 안식일에는 해 뜰 때뿐 아니고 해질 때도 번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섬기던 제사장이 아침 번제를 드리고 그 직무를 마치면 저녁 번제를 시작으로 그 다음 일주일 동안 당번을 맡은 그 제사장이 그렇게 번제를 또 이어갑니다. 그래, 하루에 한 번 또는 두 번, 명절 때나 절기 때가 되면 규례를 따라서 또 여러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죠. 그런데 그렇게 규례에 따라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려도 제사장 자체가 불완전하다. 드려지는 제물 자체가 불완전하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제사를 드려야 되고, 매달 제사를 드려야 되고, 매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님, 왜 또 제사를 드리십니까? 작년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모두 용서하셨노라. 아니, 선포해 주셨잖아요. 왜 또 제사를 드리세요? 1년 동안 또 죄 지었잖아. 그거 또 용서받아야 돼. 그래, 어떻게 보면 딱 한 번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러 차례 계속해서 반복해서 열심히 정성껏 제사를 드리는 것이 더 온전해 보입니다. 민천한 인간의 수준에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영원히 뭔지 모르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죠. 완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변을 보면 날아다니는 새, 뛰어다니는 짐승,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우는 식물들, 변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바위도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면 가루가 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계속 반복하는 것이 가장 완전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진짜가 있습니다. 진짜가. 그렇게 구차하게 날마다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말씀에 자 27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면, 그분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그리고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다. 왜?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기 때문이다. 제사장의 책무는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려서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는 것입니다. 속죄라고 하죠. 그걸 위해서 날마다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해요. 단번에 딱 한 번 제사를 드립니다. 무엇으로? 자기를 드려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자체가 영원하신 제사장이고 제물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의 몸이고 제사를 드리는 곳이 하늘 성소다 보니 이 제사는 온전한 제사입니다. 두 번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한 번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의 효력은 영원한 때 전부터 영원한 때 후까지 지속되는 능력의 제사입니다. 이 영원함과 전능함과 온전함을 모르는 인간들은 참 이해하기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율법 후에 하셨던 맹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불완전했다가 이번에 온전해진 게 아니고 원래 온전하신 분이셨는데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더욱 온전해지셨다. 사람이 되셨고 형제가 되셨고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아론의 반차가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셨고, 그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죄가 없는 분이시고 이보다 더 온전한 제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분은 그저 뛰어난, 그저 탁월하신 제사장이신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제사장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죠. 예배를 드리죠. 제사는 다른 종교에서나 하는 것이고 또는 구약시대에나 하는 것인데 왜 자꾸 제사장 그러십니까? 예. 그렇게 또 누가 물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이미 드리셨기 때문에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에 참여했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렸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제사는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제물로서 완전하게 이미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제사에 예배를 통해서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제사장이 되셔야 하고 제사를 드리셔야 하는 까닭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완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완전케 하기 위하여 왔노라. 구약의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구약은 취소, 율법은 폐기, 그리고 지금부터 내 말대로 하면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구약의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어야 된다. 그러나 너희들은 불완전해서 그 요구를 만족시켜 줄 수 없다. 내가 만족시켜 주겠다. 나를 믿는 자는 내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있었던 모든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람이 되시고 또 제사장이 되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당신이 그 죄짐을 지고 죽으셨고 죄가 없으신 당신의 몸으로 희생 제물을 삼으셔서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스스로 되심으로 가장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그리고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얘들아, 이제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너희는 더 이상 남이 아니다. 죄인이 아니다. 이리로 들어와라. 우리를 하늘 성소 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인도해 주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어떻게 이런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성인, 다른 종교의 지도자, 다른 종교의 가르침으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 어떤 의미가 있다면, 최소한의 가치가 있다면 율법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까지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대신 할 수 있는 종교나 종교 지도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대제사장,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렇게 간단한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어수룩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크고 강하시고 온전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설명하기 위한 말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8장과 그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귀중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 지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향하여 더 정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